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팩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사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강력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지난번 박해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적 박해였으나 이번의 박해는 다릅니다. 바로 헤롯 왕에 의한 정치적 박해였다는 것이죠. 이 박해에서 사도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투옥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세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박해에 희생이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가 좌우되는 너무나도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번 박해에서 야고보의 순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옥중에서는 구출해내셨어요.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박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투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제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장면과 그를 위해 기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순교는 씨앗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었던 바로 야고보의 순교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교인들 중에서 유대교인들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고 한다면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한 야고보는 바로 사도들 중에서 순교한 최초의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에게 참수형을 내린 본문의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였어요. 사실 그들의 출신 성분은
이두메 사람들입니다. 이두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성경은 에돔 족속이다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두메 사람들은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의 후손만을 정통 유대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대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두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바로 이방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사람들을 여겼어요. 그러므로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자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어서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혈통인 헤롯 왕조가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그의 집권 기한 내내 소위 채찍과 당근 정책을 병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혈세를 짜내어서 로마 제국에 상납하면서 자기 왕권에 대한 유대인의 도전을 가차없이 제압하는 정말 철권 통치를 그는 범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때는 유교절 기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고통을 중에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은 그 절기 가운데 그 옛 조상들의 그 고난을 고스란히 되새기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기간을 바로 무교절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매년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가 최소 100만 이상이었어요. 고작 인구 몇만 몇 개 불과했던 성읍에 일시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통치자들은 매해 무교절이 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그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웠던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무교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인파를 보면서 그 역시 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만큼 일단 거대한 유대인 군중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면 이방인은 자신에 대한 그 정치적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헤롯은 혹시 있을지 모를 이 반란, 이 밀란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바로 그리스도인, 그것도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의 목을 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라고 그는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한 충족이 바로 야고보 사도에 대한 찬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산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에 처하자 유대인들은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헤롯은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바로 베드로마저도 투옥시켰어요.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도 죽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사로잡아 두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계산이 적중된 것에 그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 헤롯 아그리파가 기뻤던 것은요, 오직 자신의 왕권과 권력,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그 정력을 또한 욕망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의 목을 치는 정도는 투옥시키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이든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행위를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욕망은요,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정욕을 품는 것, 욕망을 품는 것,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사기꾼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바르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럼 무슨 수를 쓰든 돈을 긁어모은 그 돈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돈 쌓이는 그것을 목적으로 그는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목적이 돈이에요. 야곱의 목을 치면서까지 단지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자기 욕망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단화하는 사람이 가장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배신하고 음해하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기쁘게 하는지를 보면요, 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위의 것을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자신은 주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정확했어요. 명확했습니다. 바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으로 그가 일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목적과 그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못을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는 너무나 충분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주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야망과 욕심은 사단이 주는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은 실전이에요.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의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야고보 사도를 참 수형에 처한 헤롯은 내친 김에 사도 가운데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이제는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에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무교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라든지 처형을 금하는 유대인의 간섭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은 무교절이 끝나기까지 베드로를 잡아두어만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참수형을 집행하기 전날 밤 한 조를 이룬 4명의 군사 중에 2명은 베드로가 갇힌 감방 밖에 파수를 서고요. 나머지 2명은 그 안에서 베드로와 좌우 손을 자신들과 함께 쇠사슬 묶인 채로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16명의 군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베드로에 대한 감시가 이토록 삼엄했던 것은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전에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이 베드로를 투옥시켰을 때 베드로가
밤사이에 감옥을 빠져나간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는 감방의 그 경비만 또 이 정도였으니 그 감옥 전체 그 경비를 섰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철저하게 그 감옥을 지켰는지 우리가 미뤄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선 그 스스로 탈옥을 한다든가 아니면 밖에 있는 동료들이 그 죄수를 구출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무사히 구출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은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면 무교절이 끝나서 헤롯은 베드로를 참수형에 처하려는 그 전날 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밤이었다는 거예요.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투옥된 지 1회 되는째, 바로 7째 되는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베드로가 투옥되는 그날 구출해 주시지 구태여 왜 7일까지 그래 잡아두시고 그 후에 왜 구출해 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그리고 사흘, 낫세, 엿새가 지나도 상황은 전혀 바뀐 거 없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런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은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극도의 불신과 불안과 원망과 후회에 두려움으로 치를 떨며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이뤄질 일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시험을 통과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신을 가지면서 더욱 주님께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밤 그 감옥에서 태연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비록 두 손은 양옆에 있는 군사의 손에 붙잡혀 있었고요.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으나 하지만 베드로는 겉옷과 신발과 그리고 허리띠마저 다 풀어놓고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쿨쿨 자며 평안히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시 졸거나 선잠 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푹 잤습니다. 본문 7절에 의하면 감방에 나타난 그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베드로를 깨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쳐서라는 그 헬라 동사 파타소라는 것은요, 그냥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치거나 세게 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그 감방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요, 주님의 사자가 그 옆구리를 세게 내려쳐야만 했습니다. 그냥 툭툭 쳐서는 안 일어나니까 세게 내려쳐야만 할 정도로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이제는 목이 떨어져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 급박한 최후의 순간 베드로가 그처럼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까닭은요, 그날 밤 주님께서 자신을 감옥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리라 확신했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전혀 기대지 않았어요. 막상 주님께서 그를 구해내실 때 오히려 그가 그것이 현실임을 깨닫지 못한 채 환상으로 여겼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날 밤 마지막 순간까지 이튿날 예정된 참수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나는 내일이면 목이 잘려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순간 겉옷까지 다 벗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참수형을 당할 망정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죽음의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자신을 영원히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그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죄만이네. 참 그런 찬양 요즘은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참 그 찬양 많이 불렀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가 가졌던 믿음의 신앙의 바탕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 많은 세상에는 내 집이 아니다.
소망과 희망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모든 소망과 모든 것 결과는 다 주님이다. 그의 믿음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죽는 것을 두렵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평안히 그에게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믿음이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적인 최후의 순간에서라도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주님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확인하세요. 우리가 노아 방주 이야기를 보면은 그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자그마치 120년입니다. 몇 년이 아니고 몇십 년이 아닌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를 지을 때 그냥 지었습니까? 그 힘든 육체적 노동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타들, 핍박을 받으면서 묵묵히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방주가 완성되고요. 노아 식구는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주님께서 120년 동안 그렇게 방주를 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 확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어주셨는데 이제 완성되었고 들어갔다면 이제는 바로 인류 심판의 대홍수가 시작돼야 마땅합니다. 120년을 기다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120년을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문 딱 들어 잠그는 순간 물이 터져서 나와야 됩니다. 위에서 홍수가 비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홍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라면 어떻을까요? 극도의 불신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지은 방주에서 아마 뛰쳐나와 버렸지 않았을까요? 문 닫아보니 아무 일도 없더라. 문 닫아보니 저 밖에선 더 아우성거리더라.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더 요동치는 저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회가 지난 뒤 7째 되는 때 하늘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인류 심판의 대홍수가 시작됐어요.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그를 절대 절망 모든 것을 다 놓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잡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분들에게도 주님은 믿음을 확인하시려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시험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가짜와 진짜가 나눠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다 주시면 될 건데 나누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위기상에 보면은 본심과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요 그냥 다 넘어가요.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상황 때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본심과 진심이 그때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삶이란 자녀에 대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셋째,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로데라 하는 계제바위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제바위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마저 참송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신비스러운 그 능력에 의해서 철통 같은 그 감옥으로부터 구출된 베드로는 곧장 교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던 그 장소로, 그 교인들이 있었던 그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발견한 소녀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치자 집 안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교인들은 환호를 터뜨리고 베드로를 영접하게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소녀에게 전합니다. 내가 미쳤다. 그리고 소녀가 참발임을 강조하자 교인들은 그렇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그들은 베드로가 이미 참송을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그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라고 단정한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교인들 중에 베드로가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 살아나오려고 생각한 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있었으면 같이 튀어나왔겠죠. 단 한 명도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 베드로가 살아나올 거라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들의 기도를 소위 불신의 기도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입으로 기도하기는 하면서도 정작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식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불신의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요. 입으로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그 광경을 봤을 때 그걸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불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오해하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문의 교인들에 대한 모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문맥을 바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절 몇 개로 이상하게 짜집기 해서 혼란을 주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해야 됩니다. 맞지도 않은 말 갖고 단어로 막 섞어요. 그리고 한 단어인 것, 한 문장인 것처럼, 한 맥락인 것처럼 그렇게 연결해서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과 언어적 의미와 시대적 상황들을 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하게 해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벗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본문의 교인들은 자신들을 배교자로 간주하는 그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출교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 안 드립니다. 출교는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회에서 단절을 그 다음 매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출교예요. 이런 사실을 이긴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정벌이에요. 그게 출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주님께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 모두 함께 사용하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주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실제로는 베드로가 살아오리라고는 믿지 않는 그 불신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문장만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간혹 예화로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은 형편없는 기도도 응답하신다고 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들이 베드로가 살아갔다는 그 소녀의 말을 믿지 않는 그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가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점 그들의 기도는 단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그때도 이들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구걸하던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에서 그들에게 의해서 추억을 당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풀어줬어요. 그들은 풀려난 즉시 동료 교인들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고요. 사도들과 교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무서운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킨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막강합니다. 이튿날 그 두 사도를 풀어주기 직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겁박하고 위협하면서 그 사도를 풀어줬어요. 그때 이 사도들은 추의 구름도 없이 오히려 이렇게 맞섰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주님이 부활한 것을 내가 봤는데 내가 어찌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없겠느냐. 네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숨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 대고 면전하다 대고 그들 앞에서 전한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두 사도는 당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전혀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탄탄하게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낸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서슴없이 그들을 질타했어요. 분명히 이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40년 된 거린을 미문에서 이렇게 세우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전했던 이 모든 일은 특히 먼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들과 교인들이 기도드리기 직전에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이내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행한 일들이었고요. 그 두 사도는 그 모든 사실을 그 동료 교인들에게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생명을 위협받는 그 모든 사실을 새까맣게 잊은 듯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기분과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할 말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일조차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린 기도에 참되고도 그 심오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들을 수 있었겠나? 그 골방에 모여서 정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미처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참된 삶이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 주님 안에서 배우고 몸에 익힌 결과였어요. 이 시험 초대교회 교인들이 들었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우리는 이제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 본문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단순히 살려주기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그 절체절명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주님의 증인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바로 야고보 사도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참성을 당해야 하는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타라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 사실을 선뜻 믿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거나 그들이 불신의 기도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정문을 나와 한 길에 일어서야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비로소 그때 깨달았어요. 그 철문들 통과하면서 그 길 한 길에 나와 그때서야 깨보니까 진짜네. 환상이 아니었네. 꿈꾼 게 아니었네.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방에 갇혀서 참성을 기다리던 베드로조차도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역시 야고보처럼 참성을 당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성을 당하기 전날 밤에도 그는 감방에서 평안히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 위해 참성을 당할 망정 자신이 믿는 주님께서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걸한 적이 없어요. 구걸했다면 두려웠겠죠. 시간이 지나면 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애걸했겠죠. 그러나 그는 쿨쿨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목이 떨어지는 그날 순간에도 그는 잠을 잤어요. 왜요? 난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 주님 만난다. 난 주님께로 간다. 이것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면증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있어요. 계속 그 생각이 맴돌기 때문에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몇날 밤을 눈을 뜨고 뜬 눈으로 보냅니다. 정말 깊은 숙면 취하는 것은요. 편안할 때 그때 숙면을 취합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바보 같아서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기 때문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의 육신은 가둘 수 있었으나 그의 신앙은 절대로 가둘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손과 발은 쇠사슬을 묶었지만 그의 신앙은 절대로 묶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저와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는 바로 내 삶의 감옥의 문을 여는 힘이에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라도 담대하게 주님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며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전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력에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신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